오늘은 예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어 교회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 말과 탄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과 탄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과 탄 자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과 탄 자가 나옵니다. 이 네 말과 탄 자들이 교회에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알려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스가랴가 각각 네 종류의 말들이 메어진 네 병거를 구리산 사이에서 보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묻자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여 주의 허락을 받고 나가 땅에 두루 다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재앙과 전쟁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셨다가 놓으신 바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바람이 아니라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바람으로 사탄이 교회에 일으키는 재앙, 곧 미혹과 속임과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며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쟁의 바람입니다. 내 말, 내 바람, 곧 사탄과 그의 일꾼들은 먹거리를 찾아 땅에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두루 다니는 자입니다.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땅에 두루 다니는 목적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승천하신 후 사탄과 그의 일꾼들을 하늘에서 추방하심으로 그들이 나가 땅에 두루 다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시록 6장에서도 보면 두루마리의 인을 어린 양께서 떼실 때 네 생물이 각각 네 바람 곧 네 말과 그 탄자를 향하여 오라고 명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교회의 재앙의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 바람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기 2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럼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이 네 바람, 곧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가져오는 화, 재앙, 공격을 허락하실까요? 다시 말한다면 사탄의 시험, 미혹과 환난과 고난을 교회에 허락하시는 걸까요? 위에서 읽은 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5번째와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답을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말과 그 탄자들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각각의 인이 떼어질 때 보여지는 장면들 속에서 마귀가 두루 다니며 교회를 대적하여 삼키려고 하는 전략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므로 확실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은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외치는 우레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흰말과 흰말 탄자가 나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 하는 것을 봅니다. 흰말과 그 탄자는 사탄과 그 일꾼들의 활동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교회는 이들의 활동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가 공의로 사탄과 그의 백성들을 싸워 심판하시는 것처럼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교회에 들어와 활을 가지고 불화살을 쏘아 공격하여 이기고 이기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불화살은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알고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충신과 진리이시며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백말탄자, 사탄의 일꾼은 교묘한 거짓말, 곧
이단과 같은 불화살을 쏘아 교회를 속이고 꿰어 멸망시키려고 두루 다니는 자들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으므로 곧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은 교회를 이기고 이기려 합니다. 이 시작은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내쫓긴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탄의 일꾼들을 일으켜 교회에 침투하여 이단 곧 왜곡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 죄를 짓고 멸망에 들어가도록 활동하며 교회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 사탄과 그 일꾼이 갖고 있는 이단,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탄의 일꾼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곧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생각으로만 곧 영으로만 신앙생활하게 속여 육체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고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교회 시대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도 이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용납하여 반드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둘째인에 관한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인을 떼자 붉은 말과 그 탄자가 큰 칼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합니다. 붉은색은 피를 의미합니다. 붉은 말과 그 탄자는 환난과 핍박으로 땅을 두루 다니며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자들을 칼로 죽이고 위협하고 박해하여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버리고 또한 서로 고발하고 죽음에 내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의 표 환란으로 교회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박해 시대에 교회의 선택은 복음 때문에 피를 흘려 순교하거나 죽음이 무서워 복음을 버리고 목숨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서머나 교회에 주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으니 장차 받을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고 충성하라고 명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사악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사로잡혀 심판받을 자입니다. 사탄의 위협은 단지 첫째 사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첫째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마귀가 휘두르는 환난의 칼을 성령의 검 말씀으로 꼭 이기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 인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서머나 교회 시대이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에 관한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을 떼니 검은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저울은 무게를 달아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며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보다 곡식의 가치가 8배에서 그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근과 흉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교회의 영적 기근을 가져옵니다. 부족한 복음, 왜곡된 진리를 선포하게 하므로 교회가 영적 기근을 당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상태를 아모스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영적 가뭄이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침으로 심각한 영적 기근을 겪던 시대, 종교가 세속의 유익을 위한 종교로 전락된 시대입니다. 만나가 감추어지고 진리가 타협된 시대, 버가모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검은 말 탄 자에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 곧 생명의 진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거짓과 미혹으로부터 지켜내십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진리를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고수하고 순종하여 지켜내고 가르치고 전해야 할 절실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진리가 귀한 때에 마음을 다하여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에 관한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광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떼시니 청황색 말과 사망이라는 이름의 탄자가 땅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더욱 거세져 사망과 음부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영적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성경에서 3분의 1, 4분의 1은 많은 수를 표현합니다.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들 곧 중세의 두 세력, 정치적 나라인 유럽의 프랑크 곧 프랑스와 종교적인 나라 로마 교회 바티칸이 많은 사람들을 사망 곧 영혼의 죽음으로 이끌어 갈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인으로부터 시작되어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떼어짐으로 검과 흉년이 교회에 들어오고 마침내 네 번째 인이 떼어지자 땅의 짐승들 곧 권력을 가진 나라들을 인하여 교회의 죽음이 짙게 드리워집니다. 생명의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를 거절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는
중세 암흑의 기독교 시대, 두아디라 교회 시대이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의 내용은 사탄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행하고 있는 일과 동시에 장차 역사적으로 할 일, 곧 교회를 공격하여 화를 입힐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며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이기고 왕노릇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기고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시대 교회를 지나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알고 계심에도 제거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며 다만 교회에 알려주고 보여주시어 이기게 하심을 꼭 명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인을 뗄 때 사탄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다음 2절에서 보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갑니다. 4절에서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활동합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허락하신 사탄의 활동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교회들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 전략을 알고 이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싸움의 고수요,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 시대 사탄이 교회를 죽음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군대요 제사장들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